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신정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리 숙여 저희들의 심령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순간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듣는 순간에 말씀이 열려지며 하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역사하심과 함께 해주시니 이 모든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를 깨닫고 진실로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모든 것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요셉을 은 20의 팔매. 바임 케루 그들이 팔았다. 누구나? 액투 요셉을 팔았다. 배 에스림 요거 20입니다. 20인데 11조라는 단어죠. 11조라는 단어인데 복수 썼죠. 그래서 20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세프 은입니다. 은을 가세프로 말하기도 하고 케세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은 20에 요셉을 팔았습니다. 은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죠. 은은 영적으로 볼 때 히브리 뜻을 본다면 은은 갈망,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열망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은하면 돈 혹은 이제 금, 속에 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카세프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천백하던 데서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어요? 실제 사용은 갈망하다 혹은 열망하다 하는 뜻을 거기서 사용되는 글자입니다. 그러면 은 20을 받았다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셉은 요셉의대로 뭔가 갈망하게 될 것이고, 또 형들의 입장 보면 형들은 형들대로 뭔가 또 좋든 나쁘든 간에 갈망하게 될 것이고, 또 한 분 있죠. 아버지. 이 어머니는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셨나? 이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 보면서 아버지대로 뭔가 갈망하죠. 이 갈망의 고리를 이어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뭔가 갈망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항상 언젠가는 만나게 되죠. 이 갈망의 고리가 끊어져 버리면은 만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갈망의 고리가 갖고 있다면 항상 언젠가는 그 끈 때문에 우리를 만나게 하고 또 새로운 길을 열게 하고 어떤 축복의 길을 열게 하는 그런 것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요셉을 팔았던 이 형들은 앞으로 엄청난 그러한 그 요셉의 도움을 받는 그런 그 갈망은 몰랐을 거예요. 그죠? 모르고 팔았겠습니까? 여기 보면 아마 모르고 판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볼 때 모르고 팔은 것 같아요. 우선 그냥 유다가
자기 형제 아우잖아요, 그죠? 죽는 게 안타까우니까 그냥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은 20을 받고 파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을 갈망, 언제까지 갈망되냐, 언제까지 갈망된 것 같아요? 요셉이 팔려간 후에 세월이 지나서 못해도 430년 그때 이어졌다고 봐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올 때 30년 만에 나왔거든요.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 세월 40년. 또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가 470년이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팔려갈 때 가면 한 30년 잡고, 금방 요셉 팔려간 후에 금방 애굽 내려간 건 아니잖아요. 몇 년 잡고, 대략 한 500년까지 이것이 이어졌다고 봐요.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걸 향해서 갈망했다는 걸 볼 수 있고, 그 갈망이 또 열망으로 바뀌면서 열망과 갈망이 합해져서 그런 그리고 가져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에서 보면요,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는지라. 미디안이라고 하는 뜻은요,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다툼 혹은 싸움,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다스리다, 지배하다,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미디안은 결정으로 누가 낳은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낳았잖아요. 그두라.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 몸에서 난 그 아들 아닙니까? 근데 이때 벌써 아마 이삭 지나고 야곱도 이제 나이 많을 때 아닙니까? 이게 벌써 뭐 몇십 년 지나갔잖아요. 근데 그 후손이 발전돼서 이 미디안 후손들이 발전돼서 이제 큰 상인이 됐잖아요. 지금 큰 거상이 돼서 이제 아주 국제적인 그 무역을 하는 그런 아주 그런 사람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구덩이에 집어넣을 때 옷을 어떻게 했죠? 벗겼잖아요, 그죠? 이 원어로 보니까 겉옷도 긴 옷 아닙니까? 그 긴 드레스, 손목까지 덮는 긴 드레스 아닙니까? 그 속옷도 이제 긴 옷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다 벗기고서 이제 집어넣는데, 꺼내서 팔면서 옷은 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요, 요셉이라는 뜻은 주가 도와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뜻을 따라서 요셉을 살펴보면은, 요셉에는 집안에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더했죠. 분명히 형들이 입지 않았던, 다른 형제들이 입지 않았던 옷을 입었잖아요. 우리말은 채색옷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채색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손등을 덮는 긴 드레스라 그랬잖아요. 속옷도 그런 아주 긴 드레스 같은 옷을 입히고, 그래서 특별히 대우를 받았잖아요. 그럼 분명히 뭔가 더해졌죠. 근데 그 더해진 것은 잠시 동안이었고, 형들한테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옷이 벗겨지고, 또 엉덩이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할 때, 그리고 또 끄집어내서 저는 난 모르는 새에게 팔아버리고, 그 팔려갈 때, 그때 보니 요셉이 사실 뭐 더하는 게 아무도 없어, 그죠? 있는 것을 이제 뺏기는 그런 과정을 또 볼 수가 있죠. 있는 거 뺏겼잖아요. 채색 옷을 뺏겼잖아요. 긴 속옷도 뺏겼잖아요.
그 채색옷은 뭐예요? 그 사람의 지위와 권위와 어떤 그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인정이 그 이것저것 아무도 없어요. 이제 팔려가는 한해 노예처럼 팔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오늘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의 전화 받은 여러 가지 뭐가 은혜가 있고 어떤 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꿈을 처음에 받았을 때 환상이나 꿈을 꾸었거나 어떤 뭐 예언을 받았을 때 참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다고요. 근데 그것이 계속 좋은 게 아니라 얼마 동안 지난 후부터는 원치 않지만은 계속 어디로 이렇게 흘러갑니까? 고난과 역경, 힘든 삶 속으로 흘러갔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쁘고 좋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이제 생각했는데 고난과 역경, 힘든 상황 속에 들어갈 때는 참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어렵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기억하지 않나? 근데 이렇게 버렸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요셉이 곁에 형제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 속에 들어갈 때 형제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보면요. 형제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구덩이 속에 있을 때는 동서 사방 다 완전 막혀 있고 오직 뚫린 곳은 하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삶이 우리 이제 겪는 삶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는 아닌데 어떤 사람이 이걸 겪어요. 형제도 모른다 그러고 친척들도 모른다 그러고 어디가 도움 받을 때도 없고 어디가 말할 때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걸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없고 말입니다. 이런 고단하고 힘든 그래서 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딜 봐도 그냥 막혀 있고 답답한 건 말할 수 없죠. 그런 단 한 군데 하늘만 열려져 있는 그때 그 방법은 하나님과 교통한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요셉이 이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있은 자들은 그걸 알지 못하지만은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게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하늘에 기도했는지 도와달라고 했는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또 어쨌거나 제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은 이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그리고 요셉이니까 이제 증조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또 할아버지가 이삭 아닙니까? 또 아버지 야곱 아닙니까? 그럼 이 세 선목을 전부 다 산재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산재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감옥 같지 않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예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거기서 나와서 이제는 팔려가서 알기부터 전에 애굽 땅으로 팔려갈 때 그때 그 마음과 심령이 어떻게 되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게 과연 참 믿음의 조상의 자녀에 이게 오는 축복이 이런 건가? 그런 어떤 마음이 오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어쨌든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요셉의 심정, 어떤 마음을 기록한 것 성경 없어요 보면요. 그냥 그렇게 됐다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만 했지. 그러면 직접 내가 한번 요셉을 대보고 또 여러분을 직접 요셉의 형들을 대보고 또 루벤도 대보고 아니면 또 유다도 대보고 말입니다. 한 번씩 거쳐가는 거예요. 그때 유다의 심정은 어떻고 루벤의 심정은 어떻고 요셉을 끌어올려서 팔 때 집을 넣을 때 그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면서 한번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것도 깨닫고 저것도 깨닫고 다 깨닫게 된다는 사실은요. 하나만 붙잡고 나가면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주인공인 요셉의 마음도 한번 헤아려보고 어땠을까 그 심정이 이렇게 쭉 맞춰서 보면서 그럼 내가 이제 요셉 입장에서 하나님께 이 점 나는 어떻게 했을까? 형제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옷을 벗고 집어넣을 때 그 마음은 형제의 마음은 어떻을까? 내가 만약 완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난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그 집에 올려서 팔아버릴 때 어땠을까? 또 그 은 20을 받아서
아마 나눠서 꼈지, 그죠? 그 쓸 때마다 마음이 어땠을까? 다 한번 성공해 보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게 영적 가출 하나의 비결의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 영적을 한번 알게 하고 또 이쪽 사람의 입장에서 영적 깨닫게 하시고 다 좋은 그 방법의 사실이거든요. 그냥 보지 마시고 그러면 맞아. 내가 그래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나. 그리고 심적으로 하는 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럼 뭔가 이게 내게 잡히는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보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에 참여해서 내가 직접 한번 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깊이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제 번역해 보니까 그때의 미디안 다툼이죠. 혹은 싸움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상인들이 지나가는지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요셉을 은 20일입니다. 11조 들이죠. 20에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았고 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애굽의 뜻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고통이라는 뜻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근심이라는 뜻도 있고 속박, 포위, 뭐 닫다, 제한된 곳, 뭐 요새화된 뭐 뜻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처음엔 이들이 흉리를 와서 여기서 보호를 받고 생활을 택했지만은 결국 나중 가서 뭐가 이 이스라엘 때 가장 괴롭혔습니까? 고난이잖아요, 그죠? 역경 아닙니까? 나중에 성경 보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집도 주지 않고 아예 그죠? 그 벽돌을 만들어하는 모든 일 옛날보다 똑같이 하라고 시간도 더 주지도 않아요. 우선 뭐 재료가 있어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냐고요. 그럼 이걸 애굽은 뭡니까? 그 세상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 속에 뭐가 있죠? 고센 땅이 있잖아요. 고센 땅이 어디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서 머물렀던 동네를 가리킨다. 지역을 가리켜요. 그게 바로 보호처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와서 먹을 게 없어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거기는 풍족했잖아요. 아마 저번부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400년이나 세월을 지나지 않았다고 봐요. 그죠? 어떻게 나가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거기 먹을 게 풍족하고 그냥 일반하고 하면 풍족하니까 그들 참고하지 않았겠나. 그 자체가 보호자 아닙니까? 그래서 보호를 받지 않았나. 그다음에 이제 29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해서 28절에서는 요셉을 이제 은 20을 팔았습니다. 은 20이라는 것은 왜 20, 30도 아니고 4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20일까? 22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 10은 그 자체가 11조 들인다는 뜻이잖아요. 다른 뜻이 없어 보면 11조다, 11조 밭이다, 뭐 그런 뜻밖에 없는데, 그럼 이걸 이제 복수로 써서 이 11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11조 들이잖아요. 복수니까 11조 들. 11조 들을 뭘로? 은 20 아닙니까? 은을 11조를 이제 받았던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걸 뭘 말하고 있을까? 그 은의 뜻 자체가 갈망, 열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갈망하는 마음. 그럼 이게 은 얘기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그 단어 이정 말씀 보면은 금신상 얘기 나오죠. 금신상 가심 뭘로 되어 있죠? 은 아닙니까? 머리는 정금이라고 그랬고, 가슴은 이제 은이라고 그랬고, 배는 노다 아닙니까? 동. 요새 말은 이제 구리 춤은 구리거든요. 그로 돼 있죠. 그러면 우리 가슴은요, 은으로 채워져야 된다고요. 항상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하는 마음이 그렇게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경 보는 우리들은 항상 내가 언제 하나님 형상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 모습이 언제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갈망.
또 그 열매 가지고 그걸 봐야 된다는 뜻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강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내 안에 열망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 마음이 간절하면 뜻이 이루어지는 게 많이 있죠, 그죠? 말 이래저 누가 보고 싶다 그러면 잠깐 맞으면 언젠가는 봐, 그죠? 그 사람이 죽지 않았다면은 살아있다면 뭐 언젠가 만나지 않으니까, 아니면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겠는 사실이거든요. 그래 이 가슴이 채워져 있는 그것이 바로 금신상의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11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이게 완성이 됩니다. 그냥 10으로만 10을 받지 않고 20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게 계속 11조 뭐 해야 된답니까? 반복해야 된다는 뜻이라고요. 해할 수 없는 반복을 가리키고 있어 가만히 보면요. 뭐 그래서 이 가나안 땅 가서 적고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서 가는 동안에 그래서 400년, 약 500년이 걸리지도 몰라요, 실제로. 짧은 세월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세월이라고요. 많은 세월 동안에 갈망하고 살지 않았겠나.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가서 살 때 500년, 430년 세월이 지나죠. 그때까지 늘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고 갈망하지 아니했겠느냐. 저는 뭐 이렇게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만일 그 자기 민족의 그것을 갈망하지 않았다면요, 자기네 말을 다 잊어버리지 아니했겠나. 그런 것이 와요. 그렇잖아요. 늘 갈망하니까 자기 원래 갖고도 원래 말을 쓰고 원래 글을 썼던 사실이잖아요, 보면요. 나중에 모세가 기록한 거 보면요, 히브리어를 기록한 거 보면요, 아, 이들이 그 403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도 갈망하는 마음이 간절히 했기 때문에 자기의 언어를 버리지 않고 글을 버리지 않고 사용을 한가 보다. 갑자기 모세가 히브리어를 창안해서 쓴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 비록 공개 왕제가 됐어도 그 양육은 누가 했습니까? 모세 어머니 아닙니까? 그죠? 친어머니가. 어머니가 모세 양육하면서 계속 자기 글과 문화와 언어를 계속 익히게 했던 사실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 10계명을 쓴가 기록하고 모세 5경을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그걸 보면은 내가 볼 때 그래, 갑자기 모세가 이 히브리 자체가 애굽 글은 아니거든, 이게. 그러면 이게 어디서 왔겠느냐. 그래서 모세 갖고 있던 그것을 그들이 뭔가 갈망했기 때문에 많은 세월 동안에 버리지 않고 늘 사용하고 말을 하고, 물론 애굽 사람들하고 말할 때는 애굽 말을 썼겠지, 그죠? 그래서 자기네끼리 말할 때는 자기네 언어로 소통을 하고, 또 글도 그렇게 쓰고, 또 모세를 그렇게 어머니가 또 철철매가 또 그렇게 가르쳤고, 교육을 했고, 너는 항상 히브리다. 늘 그 교육했다고 성경 뭐 나와 있잖아요, 보면요. 그렇게 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세가 모세 5개를 기록할 때 보면요, 그걸 쓰고 보면은, 아, 이게 그런 적이 아니구나. 그게 어디서 왔느냐. 처음에 잘 찾지를 못했어요, 이걸요. 네, 그들이 자기의 그것을 늘 갈망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 바로 은 20에 결국 요셉이가 팔려가는 것 때문에 이 애굽 다 간 거 아닙니까? 결론은 이렇게 됐지, 그죠? 이것이 결국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열매 맺게 하는 결과가 왔구나.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요. 오늘 우리가 은을 내 마음에 채울 건 어떤 것을 갈망해야 될 것이냐. 어떤 겁니까? 성기 목표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습, 하나님 인격과 성품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도 늘 갈망할 때, 그게 짧든 길든 언젠가는 그거에 대한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그 거둔 기간 동안에는 기간 동안에는 어떤 고난도 올 수가 있고 힘든 일도 만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갈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어떤 힘도 거기서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29절 가서 봅니다. 루벤이 도로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번역해 보니까 히브리 말로 레우벤이죠. 레우벤 아들을 보라는 뜻이잖아요. 레우벤이 돌아와서 그 구덩이를 향하여 보니 그 구덩이 안에 요셉이 없는지라 그의 의복을 찢고. 그러니까 엄청 일을 하면 이제는 그 옷을 찢는가 봐요. 그게 아마 또 부서 같습니다. 왜 옷을 찢을까? 옷은 그 사람의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행위를 잘못했다. 그 완전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잘못 행동했던 것을 완전 찢어버리는 그런, 그걸 볼 수 있죠. 영적으로 본다면은, 그렇고 요셉이, 이게 루벤이 실제 형제 중 맨 장남한 거죠. 맨 맏형이 아닙니까? 원래 루벤의 마음에는 이 구덩이 집어넣은 원인이 뭡니까? 나중에 형제 다 어디 간 다음에는 요셉을 꺼내서 뭐 하려고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보내기 위해서 그랬던 사실이거든요. 그 나쁜 마음은 아니었어, 그죠? 같은 형이라 할지라도 많은 형제들이 그걸 이길 수 없는가 봐요. 말씀 보면요. 근데 이게 곧 민주주의 형태로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민주주의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안 좋은 또 흘러갈 때는 이거 엄청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보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게 독재주의입니까? 민주주의입니까? 뭐를 보세요? 내가 볼 때 그건 독재주의가 아니거든요. 이제 백성이 다 모여서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빌려도 재판을 또 뭐라 했습니까? 이건 아니다 할 수가 없던 사실이에요. 거기 따라서 그냥 재판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는 이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손을 다 이게 몸을 씻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걸 본다면은 민주주의가 좋은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때는 엄청난 부작용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없어진 걸 이제 안 루벤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이게 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을 겪고 난 후에 내가 잘못 살았다고 깊이 반성하고 그 삶 자체가 완전 찢어버리는 그 굉장히 우리의 중요한 그런 한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들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다. 나는 어디로 갈까? 자, 번역해 봅니다. 그가 아우들에게 돌아와서 말하기를 그 아이가 없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제 원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로 이게 에넨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예요? 에넨누. 아니, 이건 나는죠. 나는 아니. 나는 여기는 어디로 이 말입니다. 아나가 그 돌아와서 바로 밑에 보면은 에넨누가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붙었죠. 우리도 쓸 수도 있고 또 3인칭 남성 복수 쓸 남녀 복수 쓸 수 있잖아요. 이것을요. 그래서 이뭐 하면 우리는 어디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원래는요. 우리는 어디로 나는 어디로 갈까? 그러면 이제 왜냐면 이 책임은 전부 다 첫째는 그 형이 전부 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 어디로 가야 되냐? 그 다음에 루벤은 루벤대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 원어를 번역해 보면 양쪽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그냥 뭐 어디로 이렇게 해놨는데 나는 어디로 가 이렇게 해놨는데 원래는 우리를 어디로 나는 어디로 갈까 이렇게 이제 번역해야 이제 원칙입니다. 우리는 그 형제 전체를 다 가리키고 왜 요셉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자기 권력이요 결국 형제 아닙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가장 형 아닙니까? 맏형인 나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 생각을 갖고
그럼 이걸 놓고 볼 때 우리도 그렇습니다. 뭔가 모르게 책임을 질 줄 아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 때, 만약 공동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중에서 이걸 먼저 깨달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나는. 아니죠, 아니. 히브리 말로는 나는. 아니, 나는 이 단어가 아노키, 나는 이게 전부 다, 나 아닌 거죠? 아니잖아요. 나는, 어디로? 나는 어디로?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고, 나는 어디로 가야만 될 것이냐. 이런 좀 깊이 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게 좀 뭐가 정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돼야 된다고 봐요. 난 몰라. 난 상관이 없어. 이렇게 그냥 물러서는 게 아니라, 히브리 말을 본다면은, 엔네누이죠. 우리는, 엔네누, 우리는 어디로? 우리는 어디로?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끝에 와서는, 이거죠. 나는. 그 다음에, 바 그랬잖아요. 나는 어디로? 나는 들어갈 것이냐 이 말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들어간다는 말이 보호는 뜻 아니면 보호는 가다 뜻이고 또 원래 들어가던 뜻이 올라가요. 이 가다 오는 뜻도 갖고 있잖아요. 나는 들어갈 것이다.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이 말이죠.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이건 좀 뭐 철학적인 얘기 같기도 한데 실질은 뭐 돈이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내 마음을 지르는 사건이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그 모든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뭔가 새롭게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자, 수염소를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제물 아닙니까? 근데 피를 묻혔다. 요셉의 옷에다가 수염소의 피를 피해다. 이제 원어로 이제 단부터 되어 있어 보면요. 이제 번역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 옷을 가지고 가서 요셉 수염소들을 이 염소 한 마리 안에 보니까 이 원어로 보니까 염소들을 죽여 그 옷을 그 피에 담그고 그랬어요. 이 수염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세일, 보통 세일 그러는데 세일은 이 단어는 주로 그 세일 딱 나오잖아요. 성경 보면요. 그 세일할 땐 수염소는 그 털투성으로 번역을 해요. 근데 이거 이제 수염소 뜻이 있죠. 명서 쓸 때는 왜냐면 염소가 형용사는 아니죠. 명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때문에 수염소는 사실이고 또 그 밑에 또 단어 또 있잖아요. 이지한 단어 요것도 염소 아닙니까? 그런 염소의 염소라는 뜻인데 가만히 본다면은 염소를 잡아서 그 피에다가 요셉옷을 담궈놨습니다. 담궈서 피가 묻죠. 그럼 이걸 뭐를 가리키는 사실이에요, 이제? 피는 무엇을 쓰는 거죠? 속죄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피는 뭘 상징합니까? 지금 이 형들이 우리가 어디로 갈 거, 그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할 거,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뜻에 따라서 수염소를 잡아서 피를 묻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수염소를 잡아서 피를 묻혔다는 얘기는 요셉이가 죽었다는 걸 상징하는 거라고 지금요. 그렇잖아요. 짐승이 잡아먹었다, 요셉이를.
그걸 표현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참 깊은 의미가 있어요. 보면요. 뭘 가르치냐면요. 결국 지금까지 요셉이 자기 부모 밑에서 성장하고 참 어느 형제보다 대접받고 귀여김을 받고 그리고 참 옷도 말해도 좀 특별하게 우리말로 하면 채색 옷이라고 그러고 원어로 보면은 손등을 덮는 긴 드레스를 입는 그렇게 그리고 또 형들과 같이 양치를 가지도 않아서 그죠? 집에서 그냥 대접받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보호받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그 옷은 그 사람의 행동, 살아온 어떤 과정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좋았던 아버지 밑에서 좋았던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청산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청산하는 과정. 그걸 다 이제 뭐로 청산합니까? 죽은 걸로. 요셉이 죽은 걸로 다 청산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볼 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내가 살아온 모든 여정 인생 과정을 다 어떠한 청산하는 어떠한 과목이 그 과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새 출발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요셉을 보낼 때 이 옷을 입혀 보내지도 않고 다 벗겨두고 벗겨서 보냈다고 그죠? 물론 상인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좋은 은 20회 주고 사가지고 아마 옷을 입혔겠지 그죠? 거기 밤도 지나가야 될 것이고 낮엔 또 뜨겁잖아요. 또 밤은 춥잖아요. 그럼 여기서 애굽이 얼마 거리 갔든 먼 거리인데 가려면 하루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 옷을 입혀서 보냈을 거라고. 이 옷은 자기 아버지에게 해준 부모가 해준 그 옷이 아니라 새로운 옷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볼 때, 그렇구나. 우리가 새로운 이 어떤 영적 세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 여정 과정을 완전 다 바로 죽어서 피를 묻히는 것처럼 그거 다 속죄해서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는 삶을 그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내 속은 뭐라고 했어요? 죽은 흔적이 곧 피 아닙니까? 죽은 흔적이 내 안에 피로 채워진다면은 옛 것은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옛 것은 보이지 않고 이제 새로운 죽은 것만 보여요. 그 죽은 건 뭐 말입니까? 그래서 육의 속성들이 다 죽어서 새로운 세계에 갈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요즘 이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에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잠깐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중에 엄청난 태워봤잖아요. 애굽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왕 다음 아닙니까? 큰 권세고 부귀를 누리고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 완전히 그냥 애굽 전체가 흔들려 놓을 정도로 그 권위가 말도 아니죠, 그죠? 이걸 볼 때, 맞다. 내가 지금 살아온 그 인생 과정을 청산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다 바꾸고, 이게 속성을 다 죽어서 용서받고, 죽은 흔적만을 가득 채워질 것만이 내가 새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이거 번역해 보니까 그들이 그의 손에 덮은 소매 자르기 긴 드레스를 보내어. 이 드레스는 어떤 드레스입니까? 피가 묻은 피에 되게 담궜다 그랬잖아요. 피가 묻은 드레스입니다. 보내어 그들의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옷이 만약 이것이 아닌지 자세히 보십시오. 만약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옷이 아니죠. 자세히 보라는 얘기죠. 그럼 이건 우리 영적으로 뭘 가르치고 있느냐. 이 의미를 가면보면요. 이 옷을 피 묻은 옷을 보여주는 목적 자세히 보고 관찰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 아버지한테
뭐를 지금 인식시키는 거죠? 요셉이 죽었다. 이걸 완전히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봐요. 아버지는 한 단계 위에 아닌 거죠. 영적부터 한 단계 위에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내가 다 죽었습니다. 실제 표정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준다는 사실 아니에요. 그건 요셉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그 형들이 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내가 죽기를 소망하고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하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죽기를 열망하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참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나간다면 분명히 내가 나를 죽일 수는 없지만은 내 속에 형제들 있죠. 먼저 태어난 형제들이 누구예요? 이게 속성 아니에요. 내가 영적 속성은 나는 태어난다고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영의 속성이 먼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 속성이 먼저 태어나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내가 죽기를 사모하고 한다면 육의 속성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죽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죽여주는 모습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는 뭐가 보여요? 죽은 걸 완전히 인식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완전히 요셉 죽었다 했잖아. 완전히 인식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영적인 과정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맞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내가 죽기를 소망하고 말씀을 그렇게 기도도 그렇게 삶을 그렇게 산다면은 보고 들을 때마다 내가 무엇이 죽어야 되나, 오늘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나, 무엇이 잘못됐는가, 어떤 생각을 잘못했길래 이런 것이 왔는가 잘 살피고 산다면은 분명히 내가 나를 죽일 수 없지만은 내 속에 형제들이 먼저 태어난 형제들이 내 속에 육적인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죽였구나. 그 죽여진 것이 어디에?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하나님은 그걸 보고 너는 죽었다 하고 인정하시겠구나. 이게 왔어요. 여러분도 또 승리하시고 한 주간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인 걸 고맙습니다. 늘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늘 열려지고 깨달아지고 영적 깊이 우리 내면을 향해서 아름다운 열망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완전히 인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원하시는 삶이 나타나므로 죽은 모습이 주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귀 여김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